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4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청년 특강이 있습니다. 강사는 온천교회 박근주 목사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권사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소예배실에서, 당회 장립집사회 소통 한마당이 12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 교육관 3층에서 있습니다. 대강절 첫째 주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눕시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12월 4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교회 온 식구 성경 암송 대회 안내입니다. 기관별 암송 대회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지구별 암송 대회가 12월 18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 암송대회 참여하시는 기관 및 부서 대표자께서는 2시까지 은혜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가정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장 담그기 협조 요청 안내입니다. 사상구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함께하는 김치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28일 월요일 오후 5시,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 김장 물품이 도착할 때 남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화요일에 김장을 하고 통에 담을 때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이 오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전도 프로젝트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와 전도로 준비하셔서 많은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행사 참여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시던 김영준 강도사님께서 오늘 사임하시고 다른 사역지로 이동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2구역 고허충도 성도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잠깐만요. 네. 할렐루야. 네. 이제 오늘은 이제 대강절 첫 주입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4주 전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라서 저희들이 오늘 첫 주부터 이제 촛불을 켜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첫째 주일에는 일부 예배에 고등부의 곽영경 형제가 나와서 촛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 이제 진행해 주세요. 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또 함께 하신 분들도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날마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초등 1부 어린 친구들이 찬양과 율동을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우리 식구님들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때가 없으며 내게 소망이 없어도
시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서 찬양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 살아계신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네. 이 시간 내 맘속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을 가능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지친 나날들을 무탈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말씀 따르기 귀찮았던 나태함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잘못된 줄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복음을 믿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면서도 주님을 멀리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망가지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것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닌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에 있어 어떠한 핍박을 받더라도 항상 견딜 수 있는 힘을 갖도록 원합니다. 매 순간에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경배와 찬양만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도록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이주영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이제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리지만 각 헌금에는 하나님과의 비밀한 간증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기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하시고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곳에 쓰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주시고 화목한 가정, 화목한 일터를 일구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울이 말한 능력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궁핍함 이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식구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움의 세상을 비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자고 일어났습니까? 피곤하죠? 우리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 왼팔을 조금 당겨주고 또 소리도 질러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세대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자고 우리 친구들 꿈을 많이 꾸나요 혹시? 나는 꿈을 많이 꾼다. 맞네요. 엄청 전도사님도 꿈을 많이 꾸는 편인데요, 때로는 꿈을 꿀 때에 슬픈 꿈을 꾸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운 꿈을 꾸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운 꿈을 꿔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도 간혹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도 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누굴까요? 다니엘요. 다니엘 이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가요, 표정이? 뭔가 잘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얼굴 표정이 어둡죠? 어둡고 뭔가 근심이 가득 찬 얼굴이에요. 오늘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꾸고 일어나게 됩니다.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힘들었을까요? 표정만 봐도 알겠죠? 힘들어하는 표정인 거예요. 꿈을 꿨는데 뭔가 꿈이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이 그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마법사, 점을 치는 점쟁이, 또 무당, 여러 사람들을 이 바벨론 왕 앞에 세웁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바벨론 왕이 저 지혜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심상치 않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내 꿈을 해석하면 좋겠어.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지혜자들, 이 마법사와 이 점쟁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당하게 왕이시여, 왕께서 꾸신 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거뜬하게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꿈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바벨론 왕이 참 특이하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꾼 꿈을 알려주지 않을 거야. 알려주지 않을 건데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해석을 한번 해봐. 딱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지혜자들, 이 마법사와 이 점쟁이와 이 무당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자다가 일어났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꿈을 꿨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얘들아, 전도사님이 이런 꿈을 꿨는데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꾼 꿈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꾼 꿈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바벨론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혜자들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도 하지도 않은 채 꿈을 해석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 바벨론 왕이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은 너희들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맞죠? 말을 해야 되는데 말도 하지 않고 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한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로 시작하는 사람인데요.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할아버지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잡혀오게 됐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이 똑똑했을까요? 아니면은 멍청했을까요? 아니에요. 똑똑했어요. 똑똑했어요. 지혜자예요, 지혜자. 근데 이 바벨론 왕이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 모두 싹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이 다니엘도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이제 나 죽네. 아이고, 이제 인생 끝났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표정인 것 같아요, 지금? 역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오늘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그 바벨론 왕이 그 그 은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19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 왕이 그 꾼 꿈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전 식구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인생의 위기는 날마다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늘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의 앞과 뒤는 막혀 있고 좌우는 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위기를 기회의 순간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자, 다음에 또 한번 우리가 기대하기를 하고요. 11월 달 성경 암송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달 마지막 주잖아요. 이제 우리가 안 보여주고 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손 모으고 자, 목사님 축복 기도합니다. 손 모으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한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 다니엘의 참 기도를 본받아서 어릴 때부터 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를 퇴장할 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라. 주님 너를 항상 손 내밀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땅에서도 너를 서등 1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우리 유치부 퇴장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붉은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처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을 전해 주었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래 영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은 앞으로 죽어도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죽어도 사는 소망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천국에 가는 티켓만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반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자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구나.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그 가사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요, 모든 일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43장의 작시자인 스티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분이 지은 이 영문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도 어떤 순간도 어떤 일에도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참 많이 그동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 말씀하지 않으셨죠. 나중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말에 대해서는 참 많이들 우리가 들어왔고 설교하고 또 가르침 받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냐,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또 많이 그렇게 이야기 안 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그 질문을 우리가 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는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 막연하거나 또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것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너무 낮은 차원의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과 15장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는 어떤 한 면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 중에서 정말 예수님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 부탁하는 어떤 그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진짜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시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그걸 말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참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간에 우리가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고 아내가 또 남편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친구라고 하면은 친구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기적과 사랑 속에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야 그 말씀의 뜻을 이해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성경의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더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참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따로 낸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께 설교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수요일 날 또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나 또한 새벽 기도회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우리 저와 목사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강해하면서 진정한 이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자 각자가 이 성경을 따로 읽는 시간, 그리고 따로 그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조용한 어떤 시간들을 따로 낸다는 것, 이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더 이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런 어떤 일들을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한 2년 반 전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한 게 스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쿨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스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구약,
그리고 우리의 눈, 성경을 바라보는 눈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계관 교육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 학교도 하고 이런저런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그 학교에 참여를 해서 함께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간을 또 따로 낸다는 것, 개인적인 시간과 또한 이런 예배 시간 이상으로 다른 시간들을 따로 내어놓는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제대로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한 것만으로 여러분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해하고 나면 그런 자연스럽게 어떤 단계로 여러분 나가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요한복음 14장과 15장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4장 15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 뒤에 14장 21절에 또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들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4절 말씀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근데 15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작.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는가 하는 데 대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 여러 계명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 말씀을 더 매끄럽게 다듬거나 멋있게 치장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이렇게 했냐면 친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남아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무슨 조폭 영화긴 합니다만은 이 고등학교 때부터 폭력 서클에서 오래 함께했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 다 조직에 들어가서 이제 조직 폭력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는 보스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친구는 또 이렇게 그 보스 아래에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래에 있는 친구는 아무리 자기 이렇게 보스라고 해도 자기 친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늘 친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보스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이 없는 것이 어느 날 나타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당분간 네 하와이에 좀 가 있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친구가
길가에서 보스인 친구의 지시를 받은 그런 사람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과 신분이 낮은 사람이 친구가 된다는 것 정말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기꺼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친구냐? 바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고개를 드시고 쭉 내렸다가 고개를 좀 드시고, 여러분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갑자기 당황이 되네 제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의심합니다. 사람이 위급한 어떤 상황이 이렇게 될 때에 정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행동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죠, 그죠? 고등부 어떻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어요? 방금 어디서 누가 이야기를 했나요? 그래요? 누군가는 안 묻겠습니다. 아무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분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그래도 내가 그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들겠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지금 마음 한구석에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늘 이렇게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는 어떤 그와 같은 그 마음이라면 내가 너에게 말한 정말 너희에게 부탁하고 싶고 너희가 이것을 해야만 열매를 맺고 이것을 해야만 너희에게 내가 능력을 주고 이것을 해야만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이것을 해야만 세상의 소금이 되고 그리고 놀라운 내 능력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조건인 그 계명,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게 뭐냐? 이게 한 가지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계속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도록 내가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거다. 근데 그게 앞에서부터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는데 계속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띄워주세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너무나 뚜렷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상속자로 부름을 받은 너희,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너희,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 세상에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구제 활동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것이 하나의 표현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모든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일들에 몰두하는 사람일수록, 한쪽 편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그런 일에 몰두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못한 우리 교회나 우리 형제 자매들, 함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된 자들을 막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가 한 것을 떠벌리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선한 일을 한다는 것 너무나 마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선한 일들, 이런 일들이 있다면 발벗고 지금 계속해서 나서서 그런 일을 돕는 그런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한 번씩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은 왜 남의 아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심이 있으면서 나는 이해를 못해? 그런 말 안 해요? 남편들이요, 그런 말 안 들었습니까? 안 그런가 봐. 나는 그런 말 듣는데. 당신은 다른 사람들 말이라면 그렇게 잘 들어주면서 왜 내 말은 잘 들어주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 가까운 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을 사랑한다는 것, 그거는 문제가 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특히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자녀들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함께 부름받은 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외인, 이방인들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다른 편지도 썼죠. 그래서 그게 요한 1서, 2서, 3서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썼는데 요한 1서에 보면 이걸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오늘 많이 읽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늘 조건을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할 짓을 해야 사랑하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충분한 조건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짓을 하지 않은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조건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압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유익과 나의 뜻을 제거해야만 된다는 것도 압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기도할 가장 큰 제목이라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진정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뜻을 제거하는 이게 필요합니다. 불같은 성령 내게 부어주셔서 내 이기심,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많은 모든 뜻들, 이런 것들을 태워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여러분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형제 자매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자라나가고 그 다음에 익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어떤 사랑을 우리가 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 콩깍지가 씌웠죠, 그죠? 그래서 마냥 좋고
그냥 마냥 사랑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콩깍지가 이게 달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밝게 보입니다. 뭐가 밝게 보이냐? 상대방의 못난 점들이 자꾸 보이는 거이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서로 의견 충돌해서 서로 싸우고 막 싸우고,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전쟁 같아요. 그렇게 싸우면은 결국은 이혼할 것 같은데, 이혼하지 않고 그래도 꿋꿋하게 그래도 여러분이 매일 살아오면서 또 정이 쌓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사랑이 넓어지고 깊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모를 때야 그냥 너는 니고 내는 내고 그러면서 서로 손 해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서로 계속 알다 보면 그런 모든 허물들이 다 이렇게 보이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하나의 과정을 겪습니다. 갈등하는 과정. 근데 여러분 갈등한다고 거기에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갈등의 과정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러면 우리의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함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그런 자를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스러운 눈으로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스럽습니까? 두렵습니까? 나 아직 너에 대해서 좀 감정이 남아있는데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거 너무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런 과정도 또 겪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바로 거기에 뭐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잘 보세요. 이런 자들에게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내가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하겠다 했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내가 그의 기도를 내가 들어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좋을 수가 있습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타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끝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면 거기에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기적과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왜 그렇게 예수님이 잘 나타나지 않느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겁니다. 진짜 형제자매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이 귀한 이 일들, 내가 여기에 좀 몰두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통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나리라. 이 은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이 찬송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한 두 번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도다. 오 생각
생각을 세상에 보내시니 우리를 살게 하시고 아버지로 보내셨도다 아버지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왔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아버지로 보내셨도다 아버지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모든 말씀을 주신 이 모든 축복이 오늘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말씀,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이 교훈의 말씀, 이 계명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참으로 집중하여서 애쓰기를 원하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